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뉴사스웨일 저주는 14일 이상 2주 이상 지역 감염이 없는 매우 안전한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으로 예배와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또 그리고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분들도 계세요. 마음으로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단군교 주교였다가 목사가 된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의 저자 김혜경 목사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한때 잘 나가던 미용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잤는데 귀신이 나오라고 해서 정신 차렸어요. 지금 귀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따라갔더니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50일 동안 물만 먹이고요, 관상, 궁합, 손금, 굿 귀신이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워가지고요 운명철학관을 시작을 했고 단군교를 창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당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1979년에 박 대통령이 죽고 전시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예언을 해서 세상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기독교 축출운동에 앞장서며 전개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신전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신단에서 큰 구렁이가 굴러내려오는 것을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보게 돼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이제 모든 거 내려놔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처음에는요,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내 삶의 기반을 빼앗습니까? 반항도 하다가 결국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 있다 교회 문을 닫아요. 왜 문 닫았는가 하면 교인들이 자꾸 이제 전 봐달라고 해가지고 문을 닫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른 교회 협동 목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았어요. 그죠? 표가 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 그러면 금방 알았어요.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 정상적인 사람 같은데 범죄 행위를 할 때 갑자기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예, 또 혹은 약물 중독 혹은 또 우울증 이런 질병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이런 정신병이 또 다 귀신 들렸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정신 질환도 일종의 그냥 질병이에요, 질병. 그런데 이럴 때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요. 알겠죠? 예, 이걸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신병이라고 해서 막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우리 감기 들어도 귀신아 나가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오늘날 특별히 이 인터넷 부적이나 자살 사이트, 여러분 이런 현대 문화의 옷을 입고 교묘하게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인식 씨가 쓴 귀신의 정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한국의 귀신을 분류를 합니다. 가신이 11종, 동신이 136종, 무신이 186종, 기타 잡신들이 있는데 이런 중복되는 거 빼고 한국의 귀신은 273종이 있다. 이렇게 그는 분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진짜는 뭔가?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바로 마귀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귀신들이 있다면 마귀가 부리는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정체를 마귀 한 종류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얘기를 하니까 좀 정신이 드시죠? 예.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2차 세계대전 이 당시에 연합군의 전세가 계속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1945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독일군이 급격하게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2달 좀 있다 8월 15일 독일군이 이제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때를 D-Day다, Decision Day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군의 패배가 이때 결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도 한 2달 정도 전쟁에 남아있어요. 남은 전쟁을 치르긴 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여러분 이날 V-Day다 그렇게 말해요. Victory Day다, 승리의 날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이의 전투가 물론 좀 있긴 있었지만 사실상 승패는 판가름 난 그러한 전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자들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귀를 정복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때를 D-Day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D-Day, Decision Day. 이때 이미 승패는 끝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오셔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을 V-Day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Victory Day,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다 이거죠. 문제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 그러니까 교회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쟁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전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끝까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관계들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관계 3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첫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둘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셋째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 이 악한 영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시작돼요. 끝으로. 자,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번역입니다. 혹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 이때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했어요. 전쟁 용어에서 스포츠 용어로 바뀌었지만 역시 스포츠도 일종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씨름하는 이 씨름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2장 2절에서 마귀의 존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우리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새로운 사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이 새로운 사회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의 갈등, 문화적인 갈등 혹은 인간관계의 갈등에 이 담을 하나님께서는 허셨다라고 하셨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우리 사이에 이 관계의 담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우리를 나눠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뿌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매우 강한 의도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전쟁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바르게 인식하고 완전 무장한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싸움의 준비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농락당하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마귀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마치 간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와 같이 간첩이 쉽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혹은 사탄을 과소평가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과대평가해서 두려워하고 이길 수 없다라고 의기소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우는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의 특징이 뭔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우리는 백전백승 그러는데 원래는 백전불태가 맞는 말입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왜 백전백승이 아닌가? 상대도 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태롭지 않다.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다.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적을 모르되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패.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매번 싸움마다 위태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마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마귀를 쫓아내려고 했던 유대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귀의 특징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 마귀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 능력이 있는 존재다.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능력을,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관자라고 번역이 된 코스모클라토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 세계적인 통치, 이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표현할 때 쓴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표현할 때 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특징은 어둡고 악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운 곳으로 피해갑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악의 본부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신약학자 F.F. 브루스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이 폭발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니까 마귀가요 그냥 폭발적으로 활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왜 그렇게 힘든지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니까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귀는 간계를 부립니다. 간계.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라고 하는 이 말은 메소데이아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 메소드라는 단어가 파송됐어요. 방법이란 말이죠. 방법. 원래 이 말은 교묘한 속임수란 뜻이에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리 함이라. 사탄이 항상 속이기 때문에 고린도 11장 14절에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도 한다 말합니다. 사탄인 거 알면 우리가 주의하니까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혹은 순한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유혹을 당하고 타협을 하게 되고 쏘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단어를 바울은 4장 14절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바로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세상,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이제 전쟁을 우리들에게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마틴 로이즈 전조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부실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탓으로만 돌린다는 거죠. 예, 남편 탓하고, 그죠? 장로님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선생님 탓하고, 정치가 탓하고, 우리는 우리 탓으로 심리학을 탓하고, 잘하는 배경을 탓하고 하지만 이 모든 배경 속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불화살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조 목사님은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서는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강건하라. 강건하라. 같이 해볼까요? 강건하라.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강건하십시오. 자, 강건하라.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했어요.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마귀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네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도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우리 발 아래 있다고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힘, 능력, 강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단어가 정확하게 1장 19절에서 나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마귀의 능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간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강건하여져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당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강건하라고 해서 혼자 강건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무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완전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쉽게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전사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59장 17절에 하나님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군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무기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완전무장에 대해서 곧 말씀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이에요. 아까 강건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거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강건하게 서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어떤 소대장이 병사에게 정찰을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소대장이 이 병사가 소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소대장님, 좀 있다가 저녁 6시경에 제가 정찰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소대장이 의아합니다. 아니 그때는 더 어둡고 더 위험한데 왜 그때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말합니다. 그 시간에는 미국에는 우리 어머니가 전쟁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강건해지고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은 수동태로 써졌어요.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찾으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찾으라. 여러분,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또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싸움의 무기, 영적 무장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뭔가?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한다. 13절에서도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했어요. 자, 서기 위함이라, stand against, stand against, 서다, 이런 표현이 이 짧은 구절에 4번이나 등장해요. 4번이나 서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앉아서 싸우는 여러분 장소는 없죠? 서서 싸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서 있지 않고 흔들거리는 이 성도들은 마귀의 먹이가 됩니다. 갈대처럼 흐느적하는 성도들은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쓰러집니다. 마귀에게 저항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의 그 갑옷을 늘 그는 매일같이 보았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입고 있는 갑옷과 무기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이 완전 무장 6가지를 그는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투구, 지금 말로 헬멧이죠. 헬멧을 쓰고 그 다음에 가슴에
이런 갑옷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신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칼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했던 이러한 완전 무장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허리띠입니다. 이거는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했어요. 가죽으로 만든 것이죠. 옷을 단단히 조여매고 이게 칼을 찰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행동을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집에서 옷을 입고 허리띠를 딱 매면 어떻게 해요? 외출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 행동의 출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를 진리라고 표현해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 거짓을 쫓아버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빨리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에서 이 진리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4장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44절 이하에서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명한 진리예요. 다 드러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짓는 사람이 막 다 드러나는 거 이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 범죄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두울 때 범죄를 저지릅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예. 마귀는 투명한 진리를 싫어합니다. 투명하게 오픈해서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마귀는 매우 싫어합니다. 살짝 거짓말을 덧붙여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좀 마귀가 약간 간본 말을 들으면 막 분노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다고 막 우리가 화가 나고요. 상처 입고, 그죠? 시험 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살짝 간을 봅니다. 예. 살짝 거짓을 섞어놔요. 마귀는 투명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투명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면 마귀가 그걸 막아요. 예. 마음을 이미 막 상해가지고요. 예?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걸 그냥 막아버려요. 마귀가. 예. 여러분, 마귀는 투명한 진리를 싫어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상하고, 오늘 내가 상처를 받고, 오늘 내가 갈등이 있고, 오늘 내가 아픔이 있고, 오늘 내가 싸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이 속에 거짓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요. 예? 가족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영적인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런 그런 상처와 분노와 실망이 찾아올 때 그 속에는 투명하지 않은 거짓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직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작은 거짓말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여러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손을 잡게 돼요.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교리의 진리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진리도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맬 수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무기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갑옷이죠. 14절 하반절에 이 말이 나와요. 갑옷의 핵심으로는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 호심경은 앞만 가리게 돼 있고 뒤는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망치지 말아야 된다. 도망치면 무방비 상태에 등이 노출되니까 더 위험하다.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철로역정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철로역정에도 도망을 가면 무방비한 등이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호심경은 등이나 아래까지 많이 가릴 수 있는 호심경들을 또한 많이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호심경은 의를 상징합니다. 의, 칭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이사야 59장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셨다. 이 갑옷은 의입니다.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의는요, 내가 착한 일 하는 게 의가 아니에요. 의는요, 내가 좋은 일 하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처럼 바른 관계가 되는 것만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정죄받은 자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33절 34절에서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시는 의, 칭의, 이것도 되지만 진리와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자, 고린도서 6장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했어요. 의의 무기를 가져라. 이건 분명히 우리의 무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도덕적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흉배를 붙여서 우리의 심장이 보호되기도 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과 장기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런 멋진 해석을 달았어요. 이 갑옷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또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 이 정직한 성품이 함께 짜여져 가지고 어떠한 불화살도 뚫을 수가 없다. 멋진 표현이죠, 그렇죠? 어떠한 불화살도 뚫을 수가 없는 그런 갑옷이다. 이 두 가지 의를 이렇게 조화롭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흉배가 우리의 가슴에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어루만져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의의 흉배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신는 신발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어요. 이 신은 칼리가를 말합니다. 칼리가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던 신이에요. 유적이 발견된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앞에는 발가락은 가릴 수가 없지만 발바닥과 그리고 발목을 연결하고 이제 발목 밑에 징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든 이러한 신발을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어요. 칼리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신은 어땠다고요? 복음의 신이다. 2장 17절에 이미 바울은 평안의 복음을 전한다. 이 평안의 복음, 또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신발을 우리가 신어야 된다. 자,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이라, 준비라고는 이 단어가 헤토이마시아라고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채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 준비 완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께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마귀로부터 보호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도 두 가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자기가 준비된 이 복음 때문에 마귀로부터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여러분, 이러한 신을 신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발끈을 잘 조여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무기는 방패입니다. 전장 얘기를 하니까 목이 마릅니다. 16절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의미가 아니고요, 추가해서 반드시 추가할 장비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방패는 스쿠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쿠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발견된 유적입니다. 이렇게 큰 방패예요. 보통 우리가 방패를 그릴 때 그냥 조그맣게 둥근 방패를 그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큰 방패예요.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였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이 방패로 불화살을 막았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불화살이 위험했습니까? 치명적인 무기였습니까? 이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야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쏩니다. 불순종의 불화살을 쏩니다. 두려움의 불화살을 쏩니다. 욕심의 불화살을 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많은 불화살들을 지금 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예. 이 불화살을 지금 막 쏘고 있는데 잠이 오세요? 불화살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불화살을 우리를 위해서 막 쏘아대고 있어요. 활로 너무 유명했던 이성계 장군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있다는 것이죠. 방패.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망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투구입니다. 아까 헬멧이라 그랬죠. 헬멧. 17절 앞부분에 구원의 투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투구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철같이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나 망치 같은 걸로 열심히 내려쳐야 간신히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로 이 투구를 가지고, 헬멧을 가지고 적군과 아구를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구원의 투구다 했어요.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의심하게 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마귀가 심어놓는 의심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고개를 담대히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구가, 구원의 투구가 우리에게 쓰여져 있어요. 고개를 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구원의 투구는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적군과 아군을 우리가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구를 보면서 저분은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분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이다. 한편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주의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것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구원의 확신을 말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단 말이죠. 뭔가 하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날 소망하면 우리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정말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정말 감동적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우시면, 힘드시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주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장차 구원을 완성시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무기는 금입니다. 칼. 자,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여러분, 금은 방어용도 되지만 또한 공격용도 됩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칼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긴 칼도 있었고요, 조그만 단도도 있었고요. 예.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병사가 들고 있는 칼, 이런 칼을 마카이라라고 표현했는데, 마카이라, 이 칼은 매우 특수한 칼입니다. 이 칼은요 약 한 50cm,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성경 표현으로 한 규빗 정도 되는 길이의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에 날을 아주 강하게 세웠던 그러한 칼입니다. 이 칼은요
원수를 반드시 죽이려고 할 때 사용했던 특수한 칼입니다. 자, 이 칼이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에훗이요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찼다라고 표현해요. 바로 이 칼이 마카이라 칼입니다. 마카이라 칼. 예. 이 칼은 특별히 가까운 거리에서요 정확하게 상대의 심장을 뚫고 내장을 공격해서 후벼 파서 빨리 이 원수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특수형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칼이 원래 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나와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마카이라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그 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에 들려주셨다. 이 칼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칼은 긴 칼이 아닙니다. 이 칼은 단순한 칼입니다. 어떤 짧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카이라 칼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게 해줍니다. 짧게 암송했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떠올라서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카이라 칼을 사정없이 내미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향해 마귀의 심장을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리치시기 바랍니다. 급소를 정확하게 찔러 공격한다면 우리는 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큐티하다가 이 마카이라 칼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이 마카이라 칼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마카이라 칼이 내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음성을 통해서 이 마카이라 칼을 내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카이라 칼이 되어서 내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칼을 여러분 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칼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D.L. 무디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부러진 칼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부러진 칼.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칼이 부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칼이 녹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카이라 칼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의 설교의 플랜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서 앞에다가 성령의 금, 칼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와 함께 들려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칼을 여러분들이 차면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며 사탄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누가복음의 칼과 관련된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38절에 제자들이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러고 끝나요. 그럼 됐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무슨 의미입니까? 바야흐로 지금은 전쟁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영적 전쟁의 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쇼핑센터 가서 내일 입을 옷을 사는 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한국 가는 비행기 못 탄 게 뭐가 그렇게 지금 세상이 무너질 일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될 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두벌 옷이 뭐가 중요하냐, 겉옷이 뭐가 중요하냐, 팔아서 칼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영혼이 지금 오늘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지금 쇼핑이 뭐가 중요하고요,
자녀들 스케줄이 뭐가 중요하고 한국 가는 것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영적 전쟁과 이 싸움 속에 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칼 한 자루가 중요한 거예요. 칼 한 자루가. 예?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장비들을 빠짐없이 갖춰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 무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개 다 갖췄다고 한두 개 소홀하면 사탄은 그곳을 향해 불화살을 집중적으로 쏠 것입니다. 너는 돈 문제 가지고 화살 쏘면 너는 끝나. 너는 이성 문제 화살 쏘면 끝나. 너는 쉽게 흔들리잖아. 거짓말 몇 번만 네 귀에다 속삭여주면 너는 또 그냥 신앙생활 방황하고 교회 떠날 걸. 사탄은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려야 됩니다.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전신갑주를 점검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부탁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완전 무장을 했는가? 그리고 여러분 전쟁터 나가셔야 돼요. 하루를 끝냈을 때도 내가 오늘 완전 무장하고 오늘 살았는가? 오늘 이 밤에도 완전 무장한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밤을 내가 보내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는 사자와 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무장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는 술이면 너는 끝나. 우리 불화살을 쏩니다. 너 돈 그거면 끝나. 너는 자존심 그거 하나면 끝나. 너는 뭐야? 너는 거짓말 몇 번 하면 끝날걸?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흔들거리면 금방 우리는 넘어집니다. 금방 신앙생활 방황하고요, 금방 우리 사람 사이에 여러분 의심이 생기고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금방 우리는 쓰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완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세우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구원의 헬멧을 쓰십시오. 마카이라 칼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며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